자, 오늘 시간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리신 만큼 여러분 적으시고요. 예, 한 주간 묵상하실 때 많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소설 에덴의 동쪽,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제임스 딘의 주연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은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을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아버지 에덤과 이 아들 이 가인의 이름에서 따온 이 칼과의 갈등과 이 화해의 스토리가 이 소설의 주된 내용입니다. 칼은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온갖 못된 짓을 일삼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다시금 아버지에게 찾아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아버지는요, 이 팀셀이라고 하는 이 수수께끼와 같은 말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팀셀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가 당연히 아닙니다. 한글도 아니고요, 이 히브리어입니다. 자, 이 뜻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내가 과거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칼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은 꼭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팀셀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이제라도 내가 이미 과거에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앞으로의 너의 삶은, 앞으로의 당신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 칼은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 죄책감이 너무나 무거워서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서 파탄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어요. 네가 비록 파탄의 길을 걸어왔지만, 네가 자멸의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칼, 네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너의 삶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행복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다고 아버지는요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에게 정복당할 것인가? 죄에 눌려 살 것인가? 그대로의 삶을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죄를 다스릴 것인가? 여러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어떠한 편에 서는 것이 정말 인생의 축복의 길일까요?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길이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 3장을 가리켜 타락의 장이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세상 속에서의 처음의 삶을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산의 고통을 통해 하와가 가인을 낳습니다. 자, 가인을 낳고 이어서 이 가인의 동생이었던 아벨도 이 하와가 낳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은요, 이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티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먼지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이 말을 조금 의역하면요, 공허하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얼뜻 보면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와는 왜 이 아벨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그녀는요, 이 가인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고백하며 이 아이를 통해 내가 이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이 하와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이 하와의 기대만큼 자라주지 않는 거예요. 하와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닌데, 저 아이는 약속의 아이인데, 저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제가 왜 저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와는요, 점점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자, 그러던 차에 이 가인의 동생 이 아벨을 낳게 되자 이 하와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은 별 수 없는 거야. 먼지와 같은 거야.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 허무한 거야. 낳은 아벨을 향해서 이렇게 명명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슬하 밑에서 이 가인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 농부가 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 상반절을 보면은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사와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익숙함 뒤에 감춰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인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셨습니까? 끊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끊지 않으셨어요. 자, 대신에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간과 아담과 하와가 대화하시고 교제하신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천국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에게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여러분, 노아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밥을 먹었습니까? 무엇을 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이동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이유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그 광야에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를 통해서 대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처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1년을 말하는 것인지 10년을 말하는 것인지 30년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성경을 읽는 우리는요, 이 당최 도통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아벨과 가인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말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 자,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 가지의 각각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욤이라고 하는 말은 데이라고 하는 뜻이죠. 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운데 보시면요, 여기에 지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캐츠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단어는 특별히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심판과 종말을 설명할 때 사용됐던 말이 바로 이 catch, 지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에라고 하는 말은요, 열매가 나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이 세 가지의 단어의 뜻을 조합해 보면은요, 자,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난 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양을 치던 농사를 짓던 절기가 지나면, 여러분, 봄이 지나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반드시 수확을 해야 합니다. 결과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2020년 올 한 해도 벌써 봄이 지나갔습니다. 여름 같지 않은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10월 달입니다. 가을의 계절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계절입니다. 이 추수의 계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열매,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신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단히 믿습니다. 저는 큰 사랑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보다, 내가 신자입니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이랬던 그가 가장 마지막에 썼던 그의 유언장과 같았던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은요, 자신의 인생, 그 길고 멀었던 자신의 삶을 제단에 드리는 제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길고 멀었던 자신의 일생을 하나의 예배, 하나의 제사로 보았을 때 이제 그 예배와 제사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요, 차디찬, 습기찬 이 감옥 속에서 뼈저리도록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을 향해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형의 예배이든 유형의 예배이든 길고 멀고 험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는 이미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은요, 반드시 그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종말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추수할 때가 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엄중한 배마 심판 앞에서 맞닥뜨릴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 이 팀셀과 같은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이 삶을,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과연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을 나는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배자로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각자가 맺은 삶의 열매를 가지고 각각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 예배의 진정한 모형,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아름다운 모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월이 지난 후에 추수의 계절, 이 결실의 계절이 돌아오자 가인과 아벨 두 형제는 감사의 예물을 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의 손에는요, 이 밭에서 추수한 이 곡식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아벨의 손에는 양의 첫 새끼로부터 나온 그 기름진 부위가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얼뜻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서로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벨의 예배의 행위 속에는요, 두 가지의 수식어가 눈에 띄입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첫째가 무엇이죠? 첫 새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름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름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벨이 양의 무리들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제사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요, sacrifice라고 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자의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이 제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소를 몰고 오기도 하고요, 양을 데리고 오고요,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와서 그것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 또한 희생입니다. 우리를 죄신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하신 희생을 생각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소중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같이 내가 쓰고 남은 것, 내가 여분의 것, 여러분 대충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반드시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손해가 뒤따를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는 희생 없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귀히 여김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 중에 최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생각할 때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질병이 치유되고 성령이 임하고 심령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좀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대답해 보세요. 자, 예배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예배는 정성으로 지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예배는 정성으로 지성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트릭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 말이 썩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앞에 PPT 화면을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 어떤 장면이죠? 해마다 한국의 수능 대입 학력고사가 치러지면 부모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 그 고사장에 와서 이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벽에다가 무엇을 붙이죠? 엿을 탁 붙이죠.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이 엿처럼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은 과에 딱 좀 붙여 주십시오. 치성을 다해 정성껏 이 엄마들이 이 빌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정성을 다해 치성을 다해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 예전 우리 조상들이 이 장독대에 물을 떠넣고요, 여러분 조항신을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었던 것처럼 치성으로만 정성으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아벨이 드린 예배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앞을 보시고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도대체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그 믿음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정체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자, 여러분 앞을 한번 다시 보시고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안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제 안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요, 내가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은 믿음이 100%, 내가 오늘은 믿음이 50%, 내일은 60%, 내 임의로 믿음을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믿음을 촉발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00%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가리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함량미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고결한 피의 의로 덮여졌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벨은 그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 편에 아벨과 같이 붙들림 받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벨이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동안, 자 이번에는요, 자 가인은 어느 편에 서 있었을까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셨어요.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분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가인아, 네가 왜 분을 내느냐? 네가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후에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의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닌다. 여러분, 고양이를 기르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고양이가 사냥감을 발견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웅크려 앉습니다. 그리고 그 물체를 노려봅니다. 당장이라도 점프해서 공격할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를 향해 웅크리고 있는 죄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수렁에 빠지도록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디자이어 하나, 너는 제발 그 죄에 빠지지 말거라. 도리어 그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죄를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렸습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아예 죄를 다스릴 능력조차 없었어요. 결국 그는 죄의 강력한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게, 너무나 의도적으로, 너무나 계획적으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인류는 창세기 4장 이후부터 노아의 홍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폐악한 세상을 만들게 됐는데,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인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요? 악한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가 악한 자리에 속했기에 그 열매가 살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신앙은요, 우리의 예배는요, 치성도 아닙니다. 정성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정성으로 치성으로 예배 드려야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 드림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가인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아벨의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속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다는 이 말을 미완료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완료형이라는 것은요, 현재 시제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살인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상해하고 여러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요, 입술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로 상대방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하루 24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끊임없이 살인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요, 10계명의 6계명을 어기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내가 가인의 자리와 같이 악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으면 내가 바로 가인이었음을 하나님께 들통나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발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눈물의 회개를 통해 가인의 걸음으로 들어왔다가 아벨로 일어서는 그 기적이 매 순간 매 예배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고통 가운데일 때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우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에 빠졌다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죄악을 뛰어넘는,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크고 높으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가인처럼 하나님, 내가 가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 미달이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복받는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시고, 정성과 치성으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예배자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